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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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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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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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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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고백을 잠잠히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앞에 말씀이 보이시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저 말씀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루하루의 인생이 대단히 힘들고 지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 없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시간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각자의 삶을 잘 살아내고 각자의 예배를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선생님에게, 또 내가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그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직 우린 여기에서 기다려 너와 우리의 영원한 집을 바라며 너가 돌아오기를, 우리 함께 걷기를 영원하며 이 노래 부르네. 세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사랑으로 우리 불러주시네. 더 깊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당신의 길을 걸어가려네. 그 사랑이 흐르고 흘러 너에게 닿기를, 아직 주를 모르는 영혼에게까지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내 친구여 함께 노래해. 아름다운 우리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아직 우린 여기에서 기다려 너와 우리의 영원한 집을 바라며 너가 돌아오기를, 우리 함께 걷기를 영원하며 이 노래를 이제 같이 할 수 있죠. 세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사랑으로 우리 불러주시네. 더 깊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당신의 길을 걸어가려네. 그 사랑이 흐르고 흘러 너에게 닿기를, 아직 주를 모르는 영혼에게까지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내 친구여 함께 노래해. 아름다운 우리 주의 사랑을. 우리 목소리로 함께 노래합시다. 그 사랑이 흐르고 흘러 너에게 닿기를, 아직 주를 모르는
영원에게까지.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내 친구여 함께 노래하는 그 사랑이 흐르고 흘러 너에게 닿기를. 아직 주를 모르는 영혼에게까지.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내 친구여 함께 노래. 아름다운 우리 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오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는.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한없는 그 사랑, 오직 예수 그 이름 온 땅에 외치네. 메마른 땅 위에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는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 노래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나 전하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평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평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아멘. 주와 같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을 담아 노래합시다. 아름다우신
기도합시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확증하신 그 사랑 하나뿐임을 이 시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심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기대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고등부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어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기, 또 새로운 친구들 속에서 기대와 설렘보단 두려움과 불안이 더 크게 다가올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학업 가운데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 선생님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대학의 개강을 맞이하여 바쁘고 또한 치열한 직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 복잡한 삶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오늘 이 고등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갔을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조금 더 목소리 톤 올려볼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좀 그래요, 여러분. 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목소리 한 톤만 올려서 우리 서로를 보면서 반갑게 좀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목소리 톤을 한층 올려주시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많이 또 까먹으셨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혹시 기억이 나는 친구들 있나요? 무슨 말씀을 나눴었나요? 지난주에? 자, 다윗이 무엇을 하였죠? 지난주에 무엇을 했어요? 무엇을 했어요? 빼앗겼던 무엇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했죠? 옮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첫 번째 시도만에 성공했나요?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실패했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편하고 효율적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에 이 언약궤를 넣었다 그랬죠? 수레에 넣어서 옮겼어요. 그런데 그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겁이 나고 그렇게 당분간 방치되다가, 언약궤가 그렇게 방치되다가 2달 정도 뒤에 다시 두 번째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시도를 할 때 다윗이 이번에는 어떻게 했죠? 어떤 방법을 썼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 언약궤를 누가 들었을까요? 누가 어깨에 맸을까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다윗은 6걸음을 가서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었죠? 다윗이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6걸음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기억나시나요? 어떤 거라 그랬죠? 성경에서 이 6걸음, 6은 인간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6걸음을 간 그 자리에서 멈춘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겸손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이제 좀 나시죠?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요, 바로 이어지는 14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연달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이 14절부터 이 17절까지로 제가 본문을 한정했는데 이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오늘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같이 읽고 또 제가 설교를 나누고 같이 읽고 설교를 나누는 형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14절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자,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배의 못을 입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14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무엇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무엇을? 춤을 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 찬양을 보면 후렴이 어떻게 되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 찬양이 바로 이 본문으로 지어진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잘 나누면 이제 그 찬양을 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를까요?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14절을 보니까요, 다윗은 맞아요, 춤을 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춤은요, 특별한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카라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라르.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을 보면요, 격렬하게 춤을 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빙글빙글 돌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춤을 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카라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이 카라르를 빼고도 수많은 춤에 대한 단어가 존재하거든요. 출애굽기에도 등장하고요, 시편에도 등장하고요, 전도서라는 성경에도 등장할 만큼
사람들은 수많은 춤을 춘다라는 의미가 되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열거한 그 춤에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춤은요, 공동체가 함께 약속이 되어 있는 춤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갑자기 그냥 즉흥적으로 추는 춤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공동체가 함께 이해를 하고 있는 춤이라고요. 그래서 함께 악기도 치고 박수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춤들이 출애굽기, 시편, 전도서 등의 수많은 춤으로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춤들이 형식이 있고요, 그리고 상호 간에 약속이 되어 있는 춤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춤이 아니라 형식도 있고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약속도 되어 있는 춤들이 많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다윗의 춤은 다릅니다. 이 카라르라고 하는 다윗이 추는 이 춤을 표현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이 본문에서 딱 한 번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좀 뭔가 특별하고, 이 춤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쯤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카라르라는 다윗의 춤은 성경에 유일하게 한 번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춤은요, 기존에 추었던 춤들처럼 어떠한 축제 때 추는 춤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의례나 어떠한 예배 가운데 추던 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추고 있는 춤은 지금까지 어디서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춤사위를 지금 다윗이 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어 카라르라는 춤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정해진 형식대로만 나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형식과 규칙에 자신이 얽매여서 약속된 정도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벗어나고 어떠한 규례를 벗어난 굉장히 자유한 예배, 자유한 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 그리고요, 14절 말미에 보면은 다윗이 무엇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입었을까요? 베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옷, 짧게 얘기하면 이 에봇이라는 옷은 여러분 어떤 옷을 의미할까요? 당시에 누가 입었을까요? 이 옷을 왕이 입는 옷일까요? 아니에요. 이 베옷, 짧게는 에봇이라는 옷은요, 왕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당시에 왕이 입는 옷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제사장이 특별히 이 옷을 언제 입냐면 하나님의 앞에 설 때 이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구별되어 입었던 옷이 바로 에봇이라는 옷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제사장일까요? 다윗은 제사장은 아니에요. 다윗은 그럼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당시 다윗은 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살았던 고대 문화 속에서는요, 여러분, 왕은 어떤 옷을 입을까요? 왕은 어떤 옷을 입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옷을 입을 것 같습니까? 겉보기에 굉장히 화려한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무엇을 쓸까요? 왕관을 써요. 맞아요. 그렇게 누가 봐도 멋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누구보다 구별되고 정결한 옷들을 입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왕의 의상이에요. 왕관까지 갖춰서 써야지만 그게 바로 왕의 의상이 갖춰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오늘 왕의 옷이 아닌 오늘 본문에 베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다윗은 지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 본인이 치장되어 있었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왕으로 입었던 모든 화려한 옷을
벗어 던지고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모든 권위와 모든 형식을 지금 다윗은 내려놓은 것이에요. 다윗은요, 지금 그저 구별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 정결한 예배자로서 서고 있다라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갈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누가 신경 쓰여요? 옆에 친구들이 좀 신경 쓰여요.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쩌죠? 가끔은 어떤 마음이 들죠? 창피한 마음이 들어요.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다 우리의 체면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체면과 어쩌면 우리의 권위를 지키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위를 드리기에는,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의 체면만 세우다 돌아가기에는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친구가 신경 쓰이는 거 너무나도 당연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 쓰이는 거 당연하지만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해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것들에 빼앗기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해도요, 이 예배 시간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은 여러분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간을 쟁취하고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된 배의 옷을 입으며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15절의 말씀을 이제 띄워주시고요, 함께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올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무엇을 했다 그러죠? 함성을 질렀다. 그리고 무엇을 불었다고요? 나팔을 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요,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부는 순간은 여러분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냐면 왕이 즉위했을 때, 왕이 세워질 때 수많은 백성들은 그 왕을 보며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함성을 지릅니다.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무슨 악기요? 나팔을 불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행렬 가운데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함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무엇을 했다고요? 함성과 나팔을 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 왕이 들어오니까, 왕이 들어오기 때문에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부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왕이 됐나요? 지금 왕이 된 건 아니잖아요. 이미 다윗은 그 전에 왕으로 즉위가 된 상태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르는 함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는 나팔의 소리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함성과 나팔 소리는요, 다윗 왕을 찬양하고 높이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함성과 그들의 나팔 소리에 담겨 있는 진정한 마음은 이런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의 왕은 유일한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그들의 함성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쁘게 불었던 나팔 소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왕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루살렘의 중심을 온전히 차지하신 분, 예루살렘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말씀에 드러난 백성들의 함성, 그리고 이 말씀에 드러난 백성들의 나팔 소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부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또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나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움직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망각할 때면, 그 사실을 우리가 희미해져 갈 때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딜레마를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 내 진짜 왕은 누구인가?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야기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진짜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힘으로 살고 있고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소망하기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16절 여러분 조금 길어요.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말씀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미갈. 여러분, 미갈은 누구일까요? 미갈은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어요. 맞아요. 자, 이 이해를 가지고요. 자,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요, 여러분, 무엇보다 왕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인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조금 권위 있는 모습으로 행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멋지고 무게 있는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섰으면 좋겠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다윗의 춤은 어땠을까요? 이 미갈이 보기에 너무나도 천박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무게가 떨어지고 권위가 떨어지는 춤을 지금 자신의 남편 다윗이 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갈은요, 다윗의 아내였지만 방금 여러분들이 잘 이야기해 줬던 것처럼 다윗의 아내이기 전에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갈은 누구보다 사울 왕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과 어떤 거예요? 그 권위가 훼손되는 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문으로 다윗을 내다보며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우리 아버지가 세운 전통과 권위가 저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천박한 춤을 추면서 백성들 앞에서 저렇게 무게 없는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지금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내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갈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미갈은 어떠한 관점에서 다윗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저 인간들의 관점, 그저 백성들 앞에 권위가 서는지 안 서는지 그냥 인간의 관점, 정치적인 관점으로만 다윗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다윗의 시선은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윗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다윗이 의식했다면 다윗은 카라르의 춤을 출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고대 왕족들이 췄던 춤을 췄겠죠. 뭔가 공동체가 약속되었던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와도 약속되지 않은 자유함으로 지금 다윗은 나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다윗은요 모든 권위와 체면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 있는 그의 아내 미갈과는 다르게 다윗의 시선은 오직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꽂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물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앞으로 다윗의 시선은 쏠려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사실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시간 설교를 듣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100%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두고 온 과제가 생각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들이 생각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는 동시에 학원을 가는 친구들은 또 그 스트레스 가운데 온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이 예배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시간 다윗처럼 우리도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가운데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미갈처럼 그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를 고민하고 염려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오직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한 분에게로 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세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돌아가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의 춤, 그 카라르라는 춤으로 시작되었던 예배가 제사로 이어졌고 곧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는 온전한 예배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은요, 장막 가운데 언약궤가 자리 잡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중심은 그럼 어딜까요? 바로 이 장막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 그 한가운데 지금 어떤 게 위치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궤가 놓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장막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 가운데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놓였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신다라는 선언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빼앗겼던 언약궤가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심장부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그 은혜의 순간을 담은 말씀이 바로 이 17절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 한 사람으로부터, 그것도 아무 형식도 없이 아무 약속도 없이 다윗 한 사람으로 시작된 자유한 그 예배가 지금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의 그 모습을 옆에 있는 친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선생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자유한 그 예배가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의 예배로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장을 지나서요 사무엘하 7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고 자신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라도 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할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거야. 내가 너에게 먼저 찾아갈 것이고 내가 너보다 먼저 너에게 다가갈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할 집을 내 손으로 지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금은보화로 만들어진 성전을 지어라, 너네들이 나한테 이러한 헌신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윗에게 그러하셨듯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먼저 찾아갈 거야. 내가 너의 인생에 먼저 찾아가서 내가 너와 함께할 그 집을 내가 너의 마음 안에 지을 거야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종교들의 대부분의 형태를 보면 어떻죠? 인간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인간이 피나는 헌신과 노력을 통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신에게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반대이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헌신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먼저 하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그 사랑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왜 듣도 보도 못한 그 카라르의 춤을 추며 나아갔을까요? 단순히 빼앗겼던 언약궤를 찾았기 때문에 기뻐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처음부터 왕이 되고 왕족 출신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가난했고, 다윗은 베들레헴의 작은 들판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찾지 않았던 작은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 갖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다윗에게 주목하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을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춤에는요 단순히 감정적인 기쁨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 자격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찾아본 다윗의 춤 카라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나의 권위나 나의 체면을 세우며 나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윗처럼 왕인데,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입고 있던 모든 왕의 옷을 벗고 배의 옷을 입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우리의 권위나 우리의 체면이나 우리의 생각을 세우며 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주신 구별된 배의 옷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그 증거를 대보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 가운데 분명하게 그 증거가 있잖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인생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자격 없는 내 인생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나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앞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목동이었던 그 다윗에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문제를 생각하고 이 시간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 주신 에봇의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자랑할 것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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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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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멘.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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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의 목소리로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옛사랑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는 게 맞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도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 거 여러분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시는 그 사이에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대가를 치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능력도 우리의 어떠한 자격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 한 가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를 끊임없이 자책하고 내 스스로를 끊임없이 비관하며 나아갔지만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앞으로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이 자신의 모든 권위와 자리들을 내려놓고 온 마음을 다해 추었던 그 춤을 우리 모두가 추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모두의 삶에도 다윗에게 임하셨던 그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다윗의 춤과 같은 자유한 예배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며 준비한 봉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단순히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고백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자신의 체면과 모든 자리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춤을 추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봉헌,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할 수 있는 모든 자리에 귀히 사용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해서 성경고사의 모든 신청은 끝났지만 그래도 성경고사 전까지 계속해서 성경 퀴즈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요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잘 들었던 친구들은 바로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이 궤를 운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 태영이가 제일 좀 빨랐던 것 같아요. 미안해. 태영이가 좀 정답은 레윈 정답입니다. 멋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문제만 더 낼게요. 자 이번에는 신약에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이 끝나갈 때쯤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며 뭐라고 외쳤어요? 잠깐만, 누구? 호산나 정답입니다. 이거 어떻게 바로 이렇게 맞추죠? 네, 자 잘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고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세린이 나와서 계속해서 고등부 소식 전해줄 텐데, 자 여러분, 세린이 나올 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와우. 고등부 예배에 나온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중고등부 강남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제19회 교회학교 학생 성경고사 대회가 9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시흥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고등부에서는 총 10명의 친구들이 성경고사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9월 1일 월요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9월 8일 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가을 부흥성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9월 6일에는 모여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모여라 기도회는 고등부가 찬양을 인도하며 기존 모여라 기도회와 다르게 오전 5시에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중고등부가 함께 연합으로 성탄 축제를 준비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광고 사항이 있어서 선생님 나왔는데요. 아까 이번 모여라 기도회는 5시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고등부가 또 앞에 찬양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친구들은 4시 30분까지 네, 4시 30분까지 이제 힐링 채플로 바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부터 특세가 진행이 되는데 5시까지 오면은 됩니다. 특세 상품 있다는 거 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일 봅시다. 내일 특세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뒤쪽 자리에서 선생님이 신용카드를 하나 습득을 했습니다. 영어로 정은채를 이를 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러고 네 오늘 1학년 배서진 선생님 반은 한지우 선생님께서, 그 다음에 2학년 임지민 선생님 반은 박종혁 선생님께서, 3학년 김예지 선생님 반은 김선명 선생님께서 목장 모임 함께 해주실 거고요. 이번 이제 하반기에 12월 21일 날 중고등부 함께 우리 연합 또 성탄 축하 예배를 하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오선한 부감 선생님께서 우리 특별히 안내를 좀 더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등부 부감 오선한 선생님입니다. 오랜만에 나왔네요. 네. 그 안내판 좀 보여주시면 12월 21일 중고등부 연합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때 저희가 성극을 하나 올릴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뮤지컬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 행사에 함께 하고 싶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볼 계획입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죠? 네. 일단 이번 중고등부 연합 성탄 축제의 주제는 Find My Name, 나의 정체성을 찾자라는 주제고요. 그래서 오디션 일시는 9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시간은 저희가 추후에 상황 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분야는 연기, 노래, 춤 3개 분야입니다.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연기는 저희가 주어진 대본을 드리면 그것을 보고 즉흥적으로 자신의 연기를 표현해 주시면 되고, 또 자유연기, 뭐 개그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자신만의 그 어떤 장기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노래는 자유곡, 어떤 노래를 불러도 돼요. 춤도 어떤 춤을 춰도 돼요. 뭐 힙합이든 뭐 어떤 댄스든 뭐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 다음 주 저희가 주일날 발표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그 이후 일정은 제가 지금 미리 보여드린 게 뭐 여러분들 다 이미 학생들이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9월, 10월, 11월 모의고사 이런 일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OT를 하면서 학생들의 그 시간을 다 취합을 해서 다시 한번 상세한 연습 일정을 계획을 할 겁니다. 잠정적으로는 저희가 10월, 11월 수능 전까지는 기본기 훈련하고 어떤 트레이닝을 위주로 할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12월 21일까지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대본 연습을 할 거예요. 이 말은 우리 고3 여러분들도 저희가 마음이 동한다면 기꺼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거나 뭐 그런 것 있으시면 나중에 저희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대본이 아직 미완성이에요. 그런데 이 대본을 누가 만드느냐? 우리 모두가 같이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 시간에 반별 모임 시간에 저희가 구글 폼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문지가 나갈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 어디에서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다 의견을 주시면 그 소재가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연극의 내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대본을 만드는 것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래서 반드시 이 구글 폼에 여러분들의 그 생각들과 의견들을 꼭 적어서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별 모임은 35분까지 하면 되나요? 총무 선생님? 반별 모임은 35분까지 하겠습니다. 반별 모임 하겠습니다.